이번 시간은 스님을 짝사랑하다 죽은 원혼기 이야기입니다. 이 내용은 속리산 법주사에 전해오는 전설 같은 얘기입니다. 그렇지만 실제로 있었던 일이라고 합니다. 1800년대 초에 한 궁녀가 법주사로 왔다가 잘생긴 어느 비구 스님을 보고 한눈에 반해서 짝사랑을 하게 됩니다. 그렇지만 궁녀와 스님이라는 신분은 이루어질 수 없는 사랑인 것이죠. 그래서 고민만 하다가 밤중에 스님의 방으로 찾아가서 스님의 품으로 뛰어들어 유혹을 하게 됩니다. 그러자 스님께서는 청정 비구가 어찌 여인네와 사랑을 나눌 수 있단 말이요. 썩 물러가시오. 그렇게 이제 단호하게 거절을 하셨겠죠. 그래서 가슴이 산산이 찢어지게 된 이 여인은 한을 품고 나무에 목을 매달아 죽게 됩니다. 그 후 그녀는 원혼귀가 되어 매일 밤마다 스님을 찾아갔고 얼마 뒤에 스님은 온몸이 노랗게 되는 황열병에 걸려 죽고 말았다고 합니다. 참 안타깝죠. 귀신에게 기운을 다 뺏긴 거예요, 생기를. 그래서 누렇게 떠서 죽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더 문제는 이 원혼기가 법주사를 떠나지 않고 그 후로도 얼굴이 잘생긴 젊은 승려가 오기만 하면 노랗게 뜨는 황열병에 걸려 죽게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이거 좀 너무하죠. 자기가 그렇게 목숨을 던질 만큼 사랑했던 스님을 데려갔으면 뭐 영계에서라도 뭐 어떻게 같이 살아보든 뭐 사랑을 하든 뭘 어떻게 해야지. 아니 왜 또 멀쩡한 다른 젊은 스님들을 그렇게 밤마다 나타나서 유혹을 한단 말입니까? 그러니까 완전히 젊고 잘생긴 남자에 미쳐버린 정신 나간 귀신이라고 볼 수 있죠. 그런데 그런 상태가 약 100년 가까이 그렇게 그게 이어져 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법주사 승려들은 황열병에 걸려 죽는 공포에 떨었고 이것을 막기 위해서 1년에 한 번씩 큰 제를 베풀었지만 뚜렷한 효험은 없었다고 합니다. 그 후 1911년 당대의 대강사로 유명한 서진아 스님이 금강산 신계사에서 속리산 법주사 주지로 옮겨오게 됩니다. 서진아 스님이 어느 날 경을 보고 있는데 비몽사몽간에 젊은 여인이 가슴을 파고들며 속삭였습니다. 스님, 저는 스님과 한 몸이 되고 싶습니다. 저를 거두어 주옵소서. 스님이 이상하다. 왜 이런 꿈을 꾸었지? 이제 비몽사몽간이니까요. 그 여인은 비몽사몽간에 그 후로도 여러 차례 찾아들었고 스님의 얼굴은 차츰 외꽃이 핀 듯이 노래지기 시작하더니 맥을 출 수가 없게 됩니다. 그때 스님은 알게 됩니다. 아하, 여인의 이와 같은 장난 때문에 스님들이 황열병에 걸려 죽은 것이로구나. 진아 스님은 곧바로 대웅전으로 나가서 신묘장구 대다라니를 외웠습니다. 잠자고 먹는 시간 외에는 끊임없이 신묘장구 대다라니를 외웠고 그렇게 3, 7일이 경과하자 그 원혼기가 말했습니다. 스님, 저는 떠나갑니다. 그동안의 허물을 용서해 주십시오. 그 후 스님의 몸은 저절로 완쾌되었으며 그날 이후로 법주사에는 황열병이 완전히 사라졌다고 합니다. 그렇게 한을 품고 죽은 여자가 한을 품으면 뭐 5,6월에도 서리가 내린다고 그 보복이 참으로 무섭다는 것입니다. 그 전에 스님들은 그 원인을 알아채지 못했다고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도력이 있는 그 진화 스님께로 그 귀신이 왔기 때문에 그 스님은 그 까닭이 한 맺혀 죽은 원혼기 때문임을 알고 곧바로 법당으로 가서 신묘장구 대단하니 21일 기도를 행함으로써 원혼기를 천도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같은 사람이 볼 때는 도대체 사랑이 뭐길래 그렇게 목숨까지 걸어야 됩니까? 저는 뭐 스스로 목숨을 끊는 사람 중에 가장 어리석은 사람이 사랑 때문에 목숨을 끊는 사람들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이 세상에 영원한 사랑이 어디 있어요. 더 깊은 사랑을 하게 될 수도 있는 것인데 오로지 고기 하나에 탁 매달리다 보면 집착을 하다 보면 귀신이 되는 것이죠. 뭐. 그래서 집착이 귀신이라고 하잖아요. 사실 사람들이 결혼할 때 대부분 다 사랑해서 결혼하지 뭐 싫은데 결혼하는 사람은 없잖아요. 옛날 뭐 조선시대처럼 부모가 억지로 뭐 맺어준다고 하는 그런 세상도 아니고 요즘은 뭐 자유연애라 서로 사랑해서 결혼하는데 그렇게 죽고 못 살아 결혼했으면서도 3년을 못 가서 찢고 볶고 싸우고 뭐 이혼하고 별거 하고 뭐 아니면 자식 때문에 할 수 없이 살긴 하지만 마지못해 사는 사람들 후회하면서 솔직히 그런 사람들이 태반이잖아요. 지금 같은 경우는. 그런데 왜 아까운 목숨을 그렇게 버릴 필요가 있을까? 뭐 저는 그런 생각이 들죠. 도 공부하는 사람의 입장에서 보면 그래요. 사랑 때문에 죽을 이유가 뭐가 있는가? 물론 또 한편으로 보면 아름답게 보일 수도 있죠. 요즘 젊은이들은 사랑 때문에 죽는 일조차 잘 안 합니다. 어떻게 보면 또 그런 면도 있긴 있어요. 아예 누군가의 버림받은 사랑 때문에 죽는 경우가 없고 오히려 그 상대를 칼로 뭐 어쩌고 저쩌고 해갖고 죽이던가 이런 일은 발생하죠. 참으로 끔찍한 세상이 된 것이죠. 그런데 제가 이제 오래전에 만난 어느 스님이 이제 경험담을 말씀해 주시는데 스님들은 한 경지에 가게 되면 만행을 많이 하십니다. 그래서 만행을 몇 년을 하셨대요. 하시다가 어느 사찰에 갔는데 그 사찰이 좀 이름이 있는 사찰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신도가 굉장히 많았던 사찰이래요. 근데 그날 스님이 가셨더니 신도가 하나도 없더래요, 법당에. 그래서 아니 이 사찰이 왜 이렇게 됐지? 그러고서 이제 영안으로 이제 관을 착 해보니까 절 마당에 있는 뭐 앞마당인지 뒷마당인지 좌우지간 마당에 있는 나무에 목매달아 죽은 여인이 보였던 것입니다. 스님의 영안이 열린 사람이다 보니까. 그래서 이제 주지 스님하고 얘기를 나누었겠죠. 그 사연에 대한 그런 일을 나누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여차여차해서 아기를 못 낳아서 절에 와서 기도하다가 어느 날 스스로 목매달아 죽은 여인이 있다고 합니다. 뭐 그 이유에 대해서는 스님께서 말씀해 주시지 않으셔서 그것까지는 모르겠어요. 왜 목을 매달았는지. 그렇게 기도를 해도 아이가 생기지 않아서 그런 것인지 뭐 아니면 다른 어떤 일이 있어서 그런 건지는 모르겠어요. 아무튼 그래서 스님이 저 여자를 천도하지 않고는 이 절이 운영조차 점점 안 되게 될 것이다. 그녀가 신도들을 다 못 오게 막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그래서 49제를 그녀를 위한 49제를 스님이 아주 진실한 마음으로 지내 주십시오. 그러면 그녀가 천도가 되면 괜찮을 거라고. 그랬더니 이제 그 주지 스님께서 그러면 49제 끝나는 날 49제 때 그러니까 49일 되는 날 이 영안이 열린 스님께 부탁을 하시더랍니다. 직접 와서 막제는 지내 주십시오. 그래야 될 것만 같습니다. 자신이 이제 그만큼의 법력이 없다고 이제 주지 스님이 생각하신 것이죠. 그래서 이제 이 스님이 그렇게 하겠다고 약속을 하셨고
49일째 되는 날 이제 스님이 제를 지내 주러 가셨는데 49일이 됐는데 벌써 법당에 사람들이 복적복적 하더랍니다. 신도들이 다시 오기 시작한 거예요. 그 원원에 있던 그 원원기가 목매달아 죽은 여자가 마음을 푸른 것이죠. 자신을 위해서 제를 지내주는 것을 보고 그 신도들을 오게 만든 거예요. 그래서 이제 49제를 스님이 이제 지내주셨고 막제를 그 후로 전처럼 그렇게 번성하는 사찰이 되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런지 그 절에 가면은 상사화라는 꽃이 많이 피어 있습니다. 아마 여러분들도 사찰에 가다 보면 큰 사찰, 오래된 천년 고찰인 데 가면은 상사화 꽃이 굉장히 많아요. 제가 금산사 갔을 때도 엄청나더라고요. 상사화 꽃이 입구부터 빨갛게 폈더라고요. 그게 스님들을 짝사랑하다 죽은 여자들이 아마 어느 절에나 있었나 봅니다. 뭐 그래서 상사병 걸린 여자가 죽었을 때 그 꽃이 된다고 하죠. 상사화가 돼서 절 주변에는 그렇게 상사화가 많다. 그런 이야기도 있습니다. 뭐 천년고찰이니까 뭐 그 안에 어떤 사연이 없었겠습니까? 그러니까 세속 남자들을 보다가 철에 가면 굉장히 막 천상에서 온 그런 분들처럼 느껴질 수도 있는 것이거든요. 세속의 남자는 술, 담배에 바람 피우고 맨날 돈돈돈돈만 하고 뭐 때로는 마누라를 폭행도 하고 그런 남자들을 보다가 완전히 천상에서 온 그런 느낌이 나는 스님들을 그 해맑은 스님들을 보면 여자들이 그렇게 상사병에 걸리는 경우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스님들이 또 의외로 잘생긴 분들이 많아요. 와, 진짜 잘생기셨다. 그런 분들이 많습니다. 비구니 스님도 그래요. 완전히 영화배우처럼 생긴 비구니 스님들 많습니다. 와, 참 어떻게 저 미모의 스님이 되셨을까 막 이런 말들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남자분들 같은 경우는 또 뭐 비구니 스님을 짝사랑해서 뭐 남자분들은 뭐 자결하는 경우는 별로 없겠지만 아무튼 뭐 그런 경우가 있다고 합니다. 지금 같은 얘기도 뭐 그 일종의 그런 얘기죠. 그런데 사실은 어리석은 것이다. 그거를 빨리 깨달을수록 현명한 것이죠. 그리고 다른 스님까지 자꾸 그렇게 죽게 만들면 그 업이 엄청나거든요. 그럼 다음 생에도 인간몸 받기가 쉽지가 않아요. 받더라도 굉장히 안 좋은 그 과보를 받아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이치를 모르니까 인과법에 대한 이런 이치를 모르면 이렇게 어리석게 스스로 목숨을 끊고 또 다른 스님들까지 데려갈 수가 있는 것이죠. 근데 정말로 귀신이 사람을 데려갈 수도 있긴 있나 봐요. 이런 거 보면 정말 그럴 수가 있을까 싶죠. 근데 그런가 봅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